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것이 내 교회고 베드로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또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교회를 새롭게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서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영국 교회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설문조사 문항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주어진 설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명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교회를 생각하세요? 이 설문을 던졌는데 대답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와서 이것을 연구하고 스터디하는 그 그룹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뜻밖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은 뭐냐면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영국의 교회는 오늘날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3%가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로서 수백 년의 전통을 가졌던 영국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나 술집이나 아니 이슬람 사원으로 전부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을 때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뭘로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를 성경의 의미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소속된 분들이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은 교회를 모릅니다. 교회를 자기 잣대로 생각하고 교회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교회를 잘 알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야, 교회에 나가자, 교회 나가자, 전도까지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어떤 곳인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교가 있어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 위치가 좋아서 건물이 좋아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우리가 규정할 때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스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데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교회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고 사람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가르친 대로 살며 예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가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고 오늘날 교회가 건물로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교회를 건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터가 나오고 지어가고 있고, 또 22절 끝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는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장소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비유고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그 예를 그냥 믿으면은 안 되죠. 예는 예죠. 그런데 교회는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인 줄 알고 있고, 교회는 그래서 웅장한 건물, 좋은 건물, 시설이 괜찮은 곳,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짓는 니네 교회는 어디 있냐? 노동블록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교회를 롱아일랜드 아주 좋은 곳에다 짓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무리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에서나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교회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모여요? 이 교회는 우리가 바로 모이기로 약속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야 되는데 어디서 모이느냐? 그 모이는 약속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건 건물로 생각했어요.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사람이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교회 아닌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광야에 40년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광야의 삶을 40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텐트에서 12지파가 12텐트를 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인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기 위해서 회막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회막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바로 그 회막이 오늘날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해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예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성전이란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당을 잘 지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 문제의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상대가 없잖아요. 그럼 성전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독일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너무 큰데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거의 없어요. 관광객은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옵니다. 그것이 성전일까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은 지금도 이태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 성당에 100개가 넘는 계단을 기어 올라갔다는 그 루터의, 마르틴 루터의 그걸 따라서 지금도 거기를 올라가면서 뭔가 은혜를 받는 이런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없어요. 관광객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바로 내 자신,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정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내 자신, 성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교회관을 첫 번째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하나님의 거주 장소를 바로 성도들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들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 가서 봉사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어. 아유, 교회 생활 잘하세요? 네, 저 새벽 기도하고 저 하루에 8시간씩 교회에서 살아요. 정말 말씀. 그 사람들은 교회 당에서 사는, 예배 당 모이는 장소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이 어딘가?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교회는 좀 경관도 있고 교통도 편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살만한 곳에, 그래서 좀 사람들 출입이 많은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 교회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있어야 사람이 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저기 사람도 없는 바닷가에다 혼자 교회를 세워두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렇게 장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그런 신앙적 전통과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온 세계를 향해서 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어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셨던 말들,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어요. 전부 다 알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그러한 일이 어떤 의미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해석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도들의 신앙과 신앙 행위와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는 세워졌어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참된 의미에서 교회의 터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교회의 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아마 그것을 의식하고서 신약 성경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로서 말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저 혼자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근데 신약은 바로 사도들. 마태가 사도였어요. 요한이 사도였어요. 그렇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당시에 누가라든가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런 말로서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졌느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죠. 교회의 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터가 어디여야 하느냐?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봉사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충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그것은 기초를 허무는 일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교회를 파멸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 붙어 있는 곳에서 너무 많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재미난 오라병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성경 말씀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서 정도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피 묻은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 피 묻음의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했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장난으로 다가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터가 되고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터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시고 계시는 사람이고,
또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세워야 되는데 터도 정해져 있고 사람이라는 건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하신 소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건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큰 그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성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이 길이가 얼마나 되면 12m가 됐어요. 12m니까 굉장히 거대한 그러한 돌이 그 성전의 모퉁이 돌로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성도들이 세워져야 할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데 성도들이 세워져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무엇이냐, 그 머릿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머릿돌이 혹시 뭔지 아세요? 머릿돌이 뭐죠? 예, 이 기초를 놓고 말이죠. 두 벽과 벽 사이를 잇는 여기에다가 이제 돌을 놓습니다. 그래서 벽과 벽이 여기서 지지대를 받고 돌과 돌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받침대가 바로 모퉁이 돌, 모퉁이 코너스톤이죠. 모퉁이 돌이죠.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는 모든 돌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런 말을 21절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모든 돌들의, 건물의 돌들의 방향과 모양과 그리고 용도와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 모퉁이 돌에 의해서 교회는 그 존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성장의 모든 것이 바로 그 모퉁이 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우리 자신이 세워져 가는데 예수님이 바로 근거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하고 말씀 위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인격과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와 연결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 내 자신을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날마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니면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오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요. 사실 냉정히 따지면 손가락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이 손가락질을 받든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자들이 교회를 회파하는 자들이 교회에 인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연결되어서 세워야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22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이 바울 사도가 지금 성경에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 말씀이 한 번 더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없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쓰던 그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세워가는 그 과정, 방법,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건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었어요. 그것은 쉬 노이코노메 이스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중요한 세 가지 삼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라는 거죠. 교회는 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지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함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어져. 이 지어져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교회는 피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지으신다는 얘기.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이라, 이 세 번째는 가는이라는 현재형이에요. 교회는 생명체적으로, 현재적으로 성장, 발전,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지금 잠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뭘로 지었을까요? 오늘처럼 콘크리트로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돌로 지었어요. 그런 건축 재료들이 발전이 안 돼요. 시멘트 이런 것이 발전이 안 돼서 돌로 지었어요. 자, 이 돌을 다듬지 않은 그 돌들이 그냥 세워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함께라는 말이에요. 자, 교회를, 건물을 짓는데 함께 짓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짓는데 이 돌들이 함께 지어져요. 돌들이 전부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딱딱한 강도도 다르고, 그런 돌들이 전부 다 다져져가지고 규격화되거나 아름답게 된 돌들이 아니라 지멋대로 되어 있는 돌들이,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릿돌에 전부 연결되어서, 어떤 것은 긴 돌도 있고 짧은 돌도 있고 뭉툭한 돌도 있고 어떤 건 두꺼운 돌도 있고, 그것을 교묘하게 맞춰가면서 벽이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이 내가 어디에 놓여질지, 또 어떻게 놓여질지, 내 옆에 누가, 옆에, 위에, 안에 전부 다 그것이 연결되어서 다양하지만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의 건물로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함께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방향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교회 이런 우리 무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편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정결한 집이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교회는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시카고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미국 교회인데 이 미국 목사님이 그 교회에 보면은 흑인들과 백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과 백인들이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자리도 구별하고 음식을 먹는 시간도 구별하고 예배에서 조차도 자기들이 쉬어가 안 돼요. 그리고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해. 이래서는 안 돼. 이게 무슨 교회인가 해가지고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울려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만큼 설명하고 너무너무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어른들은 좀 비슷하게 섞여지기 시작했어요. 체면도 있고 또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안 돼. 애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오면서 버스를 탈 때 보면 화이트, 블랙이 다 갈라져 버리는 거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그 주일학교에 존 리드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도대체 애들이 순수한 마음에 누가 이러한 구별과 분리를 만들어 놓았을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먼저 백인 애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피부색이 무슨 색이냐?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했겠어요? 흰색입니다. 다 그랬겠죠. 흰색? 아니다. 너희들은 흰색 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의 몸을 자세히 보아라. 곳곳에 다른 색들이 있고 전혀 다른 색들도 섞여 있다. 너희들은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다. 회색이다. 너희들이 무슨 색? 회색이다. 하니까 애들이 회색.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색이냐? 회색이다. 그 다음에 흑의를 또 드려라. 너희들은 무슨 색이냐? 저희들은 블랙이에요. 천만에 너희들 열심히 봐라. 거기에 보면 까만 게 아니라 회색 같은 것이 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색이야. 그러니까 이 흑인 애들도 회색. 자, 그래놓고 너희들 전부 무슨 색이지?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회색이요.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버스를 탔어요. 애들끼리 이제 탔는데 이 흰색 계통의 좀 큰 애가, 등치 큰 애가 버스가 애들 다 타니까 딱 앞에 서더니만 척척척척척 갈라놓는 거예요. 다시 또 하얀색과 검은색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드 교사가 야, 이것이 뭐야? 너희들 회색으로 다 같은 색인데. 그랬더니 이 애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쪽 애들은요 조금 하얀 회색이고 이쪽 애들은 좀 까만 회색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학문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강한 자 필요 없어요. 저처럼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우리 최지영 자매처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나는 교회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섬기면서, 왜냐하면 돌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모여서 벽이 되고 건물이 되듯이 교회는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각자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개인 각자인 교회가 또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재주가 없는 사람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세워지도록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돌이 이렇게 모아놨다고 해서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돌을 잔뜩 쌓아놨다고 해서 그게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무더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무리들이 공동체가 크거나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돌들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건물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서로가 의지하고 결탁되고 연결되어서 그래서 한 몸처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멤버십이 된다는 것은, 이 멤버십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왔는데 세상에서 멤버십은 회비 내고 등록하면 멤버가 되죠.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멤버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이제 드디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내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몸에서 한 기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눈이 되었고 코가 되었고 손이 되었고 다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어져 간다. 내가 주동적으로 지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동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숙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나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수가 늘어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우는 것,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건축자가 건물을 지을 때 자재를 자기 마음대로 고릅니다. 어떤 돌이 나 좀 써주세요 하는 적 없습니다. 건축자가 어떤 돌을 갖다가 씁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는데 어떤 돌은 안 써요. 어떤 돌은 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돌을 버리세요. 안타깝죠. 영원히 교회가 안 됩니다. 구원의 백성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돌은 선택을 해서 교회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바로 그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도가 교회가 되신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바로 지어져 가는 것이 주권적인 그런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선택받기 싫은데요.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선택은 그냥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을 전부 다 건축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머릿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꼭 맞는 돌을 하나하나 골라서 넣게 돼 있어요. 덩치가 큰 건 큰 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뾰족한 건 뾰족한 거대로 옆과 앞과 뒤가 조화가 맞도록 연결을 시키고 개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뭉툭 쌓아놓은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냥 전부 다 획일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건물 짓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과 이런 것이 하나님께 내 자신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자가 보세요. 다 선택하는 게 아니죠. 자기 뜻대로 주권적으로 선택했죠.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골랐죠. 또 나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에 중요한 선택의 의미는 뭐냐면 이 건축자가 자기 목적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보고서 이 돌을 건물에 어디에 쓸까 목적을 생각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이 위대한지 몰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다른 것 중에서 나를 선택했고, 나를 유별나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개별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성장하고 우리 자신들도 성숙해져 가야만 합니다. 신학을 배울 때 이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인간을 갖다가 말이죠, 일반 세상에서는 존재라고 해서 being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존재라는 것이죠. being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학에서는 인간을 becoming이라고 합니다. 존재화라고 합니다. 존재가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현재 완료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갑니다. 절대 우리는 완료된 과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목사를 안수를 받는 순간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비로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임명을 받고 안수가 되었기 때문에 안수 집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집사답게 살아가고 권사가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도가 되었다가 아니라 드디어 성도가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드디어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더구나 교회는 정체되거나 퇴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퇴보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섬기고 가는 또 믿음, 우리 연합, 순교 이런 것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가 빚어져가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닮아져가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점점 성숙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주님이 세우신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천국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델하우스를 지었는데 바로 우리가 바로 그 모델하우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샘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기억하세요. 교회는 예배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되는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성도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거소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도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의도와 목적이 뜻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두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또 무지하게 생각했는지 오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교회를 올바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우리 예수생명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예수생명 교회입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위대한 뜻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생명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사용되는 귀한 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